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몽골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극동방송이라는 이제 방송이 아세아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송출돼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해 이제 그때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폭설이 내린 겁니다.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한 60cm 와가지고 눈을 퍼내야 별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몽골에서 벼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세계 이제 농업 학자들이 몽골에서 과연 여름이 약 90일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서 벼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서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빠졌고 여러 학자들이 가서 그 벼를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벼가 거의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이 가서 여기가 이제 딱 90일이니까 따뜻한 날씨가 그 90일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 조생종 벼를 가지고 가서 심었는데요. 오히려 이 조생종 벼를 통해서 2023년 9월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국산 쌀 1톤을 수확했는데 이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쌀맛이 좋은 그런 벼를 수확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요, 어떻게 이 추운 날씨에 그 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지? 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몰려들어서 한국 농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요, 정말 안 되고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천국 백성 될 수 없는데 율법을 무력화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더 크게 충성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작은 직임이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대충 그냥 그렇게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업에서 자기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충성된 종이고 디모데도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그분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히 15절, 9절 말씀을 세 차례, 3시간 정도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인생사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빨리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혹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또 만약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삶의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기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아주 강한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의 마음은 속히 지금 에베소에 가서 실제 그 디모데를 만나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금 자기가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자기 방문이 지연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중국 분들이 일본에 여행 가려고 하고 있고, 일본에서 또 중국으로 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떤 그 가수가 이제 그 원피스인가? 뭐 하여튼 그 만화 주제곡을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불 꺼지면서,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달겨 들어가지고 그 가수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경계령 내렸습니다. 중국 여행 경계령.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아예 아무도 일본에 가지 말라. 지금 그 불똥이 우리나라로 좀 튀고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 강화문에서 똥 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똥 싼 사람이 나는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한라산에서 똥 싸다가 걸리고, 광화문에서, 그 사람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국가 기관은 전부 화장실 열어가지고 싹 준비해 놓잖아요, 모든 걸.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옆에가 좀만 가면 거기 경찰서가 있거든요. 종로경찰서.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밑에 지하철 가면 거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본 여행하고 싶다 계획했지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또 내가 중국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중국은 때려치고 한국이나 하자. 한국에 와서 돈 쓰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돈 쓰고,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 쓰고, 관광업계가 참 부흥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지체한다면, 그래서 내가 만일 지체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오늘 15절에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조바심 때문에 15절 성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훌륭한 교회론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훌륭한 교회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므로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오이코스를 번역하면 집입니다. 집. 그런데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집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 개념으로 이 집이라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한 가족, 한 가문, 구성원 공동체를 집이라 한다는 거예요. 고대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든 배경 속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보다는 가족을 더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쳤던 그 초라한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구성원 식구들을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에요.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냐? 이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성원 공동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예,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소유격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족 전체를 가리켜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이 세우고 다스리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여기 지금 모인 식구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가 오이코스 데우스라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집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아주 뒤떨어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공동체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심을 전제로 할 때 오이코스 데우스라고 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죠. 예, 그리고 후에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집의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막 그러면 성막에 딱 쳐져 있는 그 성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그 집,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떨어진 해석이다. 구약의 오이코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시로 섬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보다는 예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시온성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윗 가문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다윗의 집이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당신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이코스 데우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다.
자,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이 된 것을 정말, 제가 이제 어릴 때 집안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족보책을 꺼낸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족보책이 있는데, 집안에 이제 그 모든 식솔들을 통솔하는 집안에 이제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똑똑해야 돼요. 멍청해가지고, 제가 장손인데 이제 목사라고 저를 제껴놓고 저들끼리 이제 헤쳐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족보를 3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을 갖다 엉뚱한 데 쓰고 있어. 비석이나 만들고. 그래서 이 아이 천하의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게 이제 장로라고 하는 놈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돈을 쓰냐. 아니 30년이 됐으면 족보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을 다.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보는데 저는 이제 한문이 좀 짧아요. 와, 근데 보는데 여러분 어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족보가 어디에? 무열왕릉. 그런 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한자를 찾아본 거야. 이게 뭐지? 와. 자, 여러분, 그 족보책을 보면, 산자를 어디에 썼다. 그게 다 나와있어, 거기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응? 그런데 몇 권을 잊어먹었어. 이 족보를 갱신하면서, 이 족보 만드는 그놈들이 잊어먹었다 그러면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안 되잖아. 참, 예. 그럴 때, 와, 우리가, 야, 왕족이구나. 어?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야, 우리가 과거에는 왕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 그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와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준행하라. 모든 매사에 사랑으로 준행하라.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라. 여러분, 자,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은 그 가풍이 있는 거야. 가훈이 있는 거야.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거야. 그 지침대로 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건물 관리나 운영이나 제도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공동체의 삶, 즉 교회 질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감독에 관해서, 집사에 관해서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건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족 공동체가 되라.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즉 조회를 받은 자들의 결합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아프리카에 지금 순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나이지리아에 정말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제 친구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내준 겁니다. 김 목사, 이거는 꼭 봐야 돼. 와, 저는요 사람 목 잘리는 거 그거 처음 봤어요. 사람을 강제로 불에 태워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야, 그 이슬람 놈들이 한 15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혀놓고 손을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대장격 되는 놈이 칼을, 이만한 이제 칼 있어요. 칼 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그게 보이니까 그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나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돌려 딱 하니까, 야, 그 칼을 딱 치는데 그냥 땡그라면 돼. 목이 땡그란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요 어떻게 죽이냐면 예, 차라리 목 쳐 죽이는 건 괜찮아요. 나무를 갖다가 확 싸질러놨는데 그 나무에다 집어넣고 나무 낯가래를 그 사람 둘둘 말아요. 그걸 불 싸질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뜨거워서. 야, 거기에 이런 자막이 써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나이지리아 지역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죽는다. 부자 나라라면 이 그리스도인이 죽었겠냐.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는 정말입니다. 나는 정말 부자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정말 고통당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됩니다. 국력이 신장돼가지고 저들의 삶을 돌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할지, 즉 교회의 질서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장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지침들을 조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들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답게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했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 지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통찰, 분별력,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생활해야 할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 존재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뭐가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일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원이 된 내가 행동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는 반드시 뭐예요?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50개 정도의 명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 명령 가운데 기본적 베이스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자, 용서하라는 명령 속에도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요. 섬기라는 명령 가운데도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랑이 없으면 제자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질서는 종교적 행사의 집합체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삶의 방식, 즉 사랑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삶이 나타나야 된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나 조직 구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특별히 누구예요? 누구의 삶의 방식? 지도자의 삶의 방식. 목사, 특별히 목사의 삶의 방식, 장로의 삶의 방식, 권사의 삶의 방식, 안수집사의 삶의, 지도자의 삶의 방식,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서, 여러분 그 성막 중심의 그 내부를 들여다 파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중심을 그 안에 들여다 파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풍이 뭐예요? 사랑.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성령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매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는 사랑을 통해서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과 거룩한 생활이 기본 질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법, 지도자의 태도, 공동체에 대한 방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2025년도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목사는 20.8%, 일반 성도는 20.6%.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76%.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사랑 말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사기쳐왔다, 그동안. 지도자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장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 말에 엮여가지고 결국은 돈 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준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 수학 소리를 듣는 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이제 취직해서 알바로 뜹니다. 근데 이재용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재용이 그 학생을 알바로 이게 이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 지점장한테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알바생을 자르시오.
그러니까 시험장이 왜 그러시죠? 여보시오, 그 똑똑한 젊은이를 알바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멋지게 공부해서 다시 이 사회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 삼성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제도를 뜯어고치라. 근데 그 학생을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장학 제도를 뜯어고쳐서 4년 장학 전부 장학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그다음에 용돈. 학교 갔다 해서 여러분 장학금만 등록금만 되져가지고 학교 못 다녀요. 부잣집이니까 돈 나오지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용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책값이 기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대줍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돈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 속에 기만이 들어있어 보세요. 그 학생이 이것 봐라. 나를 아주 기만하네. 여러분, 똑똑한 애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졸업하고 다시 삼성에 취직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이 학생이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응? 한 시위의 결단 속에 그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사랑이 녹아 들어가서 한 사람의, 그가 여러분 그 지점장이 걔를 알바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학의 천재적 기능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천재 소리 듣는 분이 있었어요. IQ가 280이라고 했어요. 280.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멍청한 인간으로 살아요. 정말입니다. 그 천재 소리 듣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니면 미국의 최고의 대학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매스컴만 탔지.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멍청이 돼서 어느 회사의 부장으로 살아요. 그 천재, 여러분, 160도 높은데 260인가 280인가 그래요. 재지를 못하는 거야, 그 기준으로. 응? 참 저는 이재용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두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지침인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지침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고